반갑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요. 판서보다는 가능하면 슬라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제 뒤에 여러분은 보이고 저는 안 보이고. 저 앞에 있구나. 지금 여러분 어느 쪽에 있죠? 여기. 좋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이에요. 이제 원조를 아실 텐데, 원조라는 단어. 옛날 사람의 그림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우리 현재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보존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저것은 6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어거스틴이 소천한 지 한 100년 조금 지났을 때 그때 그려진 그림이므로 상당히 실물과 가까울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머리 이발한 모양을 보시면 이제 중세 수도사들은 보통 주변 머리가 있어요. 주변 머리. 근데 이분은 주변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주후 6세기 정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을 때 주변 머리를 남기지 않고 다 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옛날 어거스틴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그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거스틴 그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비주얼 시대거든요. 문자로 책을 읽는 시대에서 점차 영상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제가 조금 모던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트렌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려면 배워야 되고 저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거스틴의 그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분인가 간략하게 이분에 대한 소개를 드린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배출된 인물 가운데 혹은 교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부다 혹은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위대하다는 평가를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600년 정도의 장구한 세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어거스틴은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물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가. 헌신.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맞죠? 예. 그런 헌신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다른 데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주님의 주신 명령, 사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대한 인물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위대한 사상을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이분을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마는 이 교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신교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카톨릭과,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위대하지만 루터와 칼빈은 우리 개신교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개신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리스 정교회, 이분은 라틴어 쓴 사람이거든요. 헬라어 쓴 사람이 아니고. 근데 라틴어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정교회와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까지도 이분에 대하여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특정한 그 교파 사람들만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중요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교부를 제가 정의를 내리는데요. 교부는 고대와 중세 초기의 기독교 사상가 혹은 문필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상가, 먼저 사상가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상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상, 생각 사자, 생각할 상자, 생각과 비슷한 말인데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머리에 나오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찾아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상이란 무엇이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이다. 논리적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다. 그런 뜻이죠. 이치에 맞는다. 체계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각해 보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된다. 연결.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생각은 비슷한 말인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단지 저는 사전에 나오는 그 사전적 정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만드신 분들하고는 약간 제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저의 견해는 뭐냐면은 사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고 사상하고의 차이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래서 공유, 함께, 투게더. 여기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이신 거죠. 혼자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됩니다. 단독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할 때는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왜 사상 혹은 생각이 중요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스칼의 지금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블레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은 제가 작년 연초에 이 교회에 와서 그때는 지하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때 근세교회사를 강의했는데 그때 이제 시간관계로 얀센주의를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세교회사 이제 책에 보시면 뒤쪽에 얀센주의가 있는데 그 얀센주의 강의를 제가 못했어요. 오늘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근세 초에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틴의 사상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벨기에 철학자 혹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얀센이라는 사람인데 그 얀센의 사상을 따르는 그 주의를 얀센주의라고 하고요. 그 얀센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방금 소개한 블레스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얀센주의자로서 어거스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냥 팡세만 쓴 사람이 아니고 어거스틴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파스칼에 대한 책이 저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어떤 거냐면은 그 어거스틴과 파스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파스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책이 저한테 우리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여하튼 이 어거스틴 연구를 이 파스칼이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스칼과 어거스틴은 생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특징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제가 박동이 나오는 GIF를 어때요? GIF도 알죠? 심장이 박동이 뛰는 GIF를 구했고요. 그리고 저쪽 것은 또 그 톱니가 돌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된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머리와 심장, 생각을 할 때 머리로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파스칼의 특징,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생각한다. 마음, 하트. 이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어거스틴뿐 아니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은 함께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았다. 함께, together.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교회를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나 개인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두에 두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교회는 단순히
내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개교회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개교회는 당연히 내가 여기를 섬기고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이 개교회와 더불어서 더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어거스틴을 위시한 교부들이 생각한 교회는 우주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가이면서 문필가였다. 아까 문필가라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마 또 프린트에도 강의안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문필가였다. 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권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쓰신 글이 시중에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상관없이 글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것. 국제신학교에서 내가 그 얘기 했더니 다른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김 교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말씀 하시는가, 이제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해실 사모가 있거든요. 이해실 사모라고. 성경이 읽어지네. 그분이 무슨 뭐 공부를, 학위를 많이 하고 뭐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우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부터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나는 뭐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실망하시면, 아니 주님께서는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 글을 이분들은, 위대한 분들은 썼느냐? 좋은 생각이 아무리 났어도 생각은 날아가 버린다. 휘발한다는 거예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고 흩어져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글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해보시면, 예를 들면 성경 필사 해보신 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쓴다는 거. 성경 필사라는 게 있는 거 그냥 베끼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베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전혀 지금 다른 사람이 써놓지 않은 글을 내가 쓴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교부들은 그 수고, 글 쓰는 것이 대단히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 그 글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교부들 중에서도 왜 위대하느냐? 우선 양이 많아요. 책을 무려 140권 정도 썼으니까, 그 중에 뭐 이제 유명하게 된 고백록처럼 유명하게 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런 그 위대한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론이 기신가 이제 본론은 안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잠도 조금 쫓을 겸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연결된 그림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근데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그림 솜씨가 부족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과 일치하는 그림을 찾는 거, 이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반영한 그림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뭐 하여튼 제가 찾은 그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말씀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 다음 그림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저 그림은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 섬에 팔레르모라는 도시가 있고요.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팔레르모에 몬레알레라는 성당이 있어요. 대성당. 12세기,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몬레알레 그 성당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낙원에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방금 제가 이제 목사님 처음에 저를 안내하신 그 방에서 밖을 보니까 바깥이 아주 동산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제 그림이에요. 밖에를 보시면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과연 다 행복할까?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낙원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쫓겨나기 전에 그 상황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국 자살률 1위, 우울증 치료는 OECD 꼴찌 수준, 그렇게 되어 있죠. 2016년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092명입니다. 2016년이에요. 하루 평균 35.8명이 자살했어요. 2016년도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위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나는 행복할 수는 있으나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나 혼자 누리는 그 행복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행복하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나는 행복한데 내 주위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담이 된다니까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 신망의 편람을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거스틴의 최대 관심사,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이거죠.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면서 혹은 다른 책을 쓰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두 불행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까 행복한 자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한 자도 왜 불행하냐 하면은 나는 행복한데 내 옆에 불행한 자가 있으니까 나도 같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도 언제 사고가 날지. 어저께도 어떤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기에게 부딪혔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부딪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다행이었는데 그런 사고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나는 조심하고 방어 운전하고 안전 운전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 속에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수많은 그 불행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는 한쪽은 회골이 있고요. 한쪽은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 지금 반쪽씩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이제 라틴어 제목이 있는데 어려울 테니까 그냥 한국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을 것을 기억하라. 언젠가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신학을 했는가? 어거스틴이 신학을 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불행.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불행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퀘스천 마크, 그 질문 때문에 신학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 때문에 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존적인 신학자였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키르케고르고 한 사람은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요. 두 사람 다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키르케고르도 어거스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마틴 하이데거도 어거스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철학자였어요. 왜? 두 사람 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하이데거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는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죽음을 생각한 철학자였죠. 그러니까 통하한다 이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통하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도 하이데거도 어거스틴을 좋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신학자만은 아니었고 철학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철학과 신학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는 철학을 많이 했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신학을 했습니다. 혹은 철학과 신학을 넘나들었다. 철학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다가 철학을 하고 철학과 신학을 넘나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어거스틴은 철학을 하든지 신학을 하든지 항상 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왜냐하면 육신이 아프면 정말 찔리잖아요. 안 아픈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한 열흘 정도 누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고통, 불행, 죽음, 이런 문제와 계속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학을 하고 철학을 했던 것은 단순히 목회자와 신학자들만을 위하여 혹은 철학자들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했느냐?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을 위해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제 대학을 갓 지금 졸업한 그런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론 이제 어거스틴도 알아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신학을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신앙, 심플 페이스, 단순한 신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믿기만 해도 된다.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 밑에 나오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좀 그 오늘날에 지금 슐라이어마흐 19세기 초에 독일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신학은 오직 목회자를 위한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거스틴은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고 신학이란 믿는 자가 신자가 자기의 믿는 바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거스틴은 종교 개혁자들과는 하고 비슷하게 만인 제사장설을 믿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만인 제사장설을 믿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만 만인 제사장설을 믿은 게 아니고 어거스틴도 만인 제사장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평신도들도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평신도들도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망의 편람도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 하면 신학자나 목회자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평신도인 라우렌티우스를 위하여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우렌티우스. 그래서 제1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1장 1절 읽도록 하겠는데요. 맨 앞에 지금 저의 바로 앞에 있는 청년 성함이 책은 나한테 있어요. 책은 있는데 지금 대표로 저의 마이크를 인계 받으셔가지고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제 1장 1절. 위에서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예, 1절부터. 1장 1절. 어거스틴은 라우렌티우스에게 쓰기를 자기는 라우렌티우스의 학식으로 인해 기쁘다고 라우렌티우스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라우렌티우스, 그대의 학식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길 없다. 또 내가 얼마나 그대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는지도 말로 다 표현할 길 없다. 그러나 그대는 지혜로운 자가 되되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뇨? 그대는 도리어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혜자가 많은 것은 세상의 흥복이며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라 권면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1장 1절에서 라우렌티우스에게라고 지금 수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라우렌티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라우렌티우스는 평신도였다 이거죠. 평신도. 그러나 평신도 중에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우렌티우스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꽤 되었을 것이다. 나이 차이가.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때가 나이가 60대 후반이었거든요. 60대 후반. 나이에 썼으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한 20살 차이 난다 해도 라우렌티우스는 40대 후반의 사람이겠죠. 60대 후반의 어거스틴이 40대 후반 정도 되는 라우렌티우스라는 평신도에게 지금 이 책을 바치는 겁니다. 헌정하는 거, 바치는 거예요. 이 라우렌티우스하고 어거스틴은 평상시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라우렌티우스가 산 지역은 로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로마가 여기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살던 이제 목회하던 지역이 히포라는 항구 도시거든요. 히포라는 항구 도시고 지금 라우렌티우스는 지금 로마에서 법률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우체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지 교환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친했다는 얘기죠. 멀리 지금 한 사람은 북아프리카 히포에 살고 한 사람은 로마에 사는데 바다가 떨어져 있잖아요. 바다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같으면 어거스틴은 인천에 살고 인천, 지금 라우렌티우스는 지금 어디에 사냐 하면은 상하이 중국 그 정도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오늘날 같으면 그게 쉽지만 옛날에 지금 1600년 전인데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대단히 친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라우렌티우스가 어거스틴에게 책을 한 권 써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라우렌티우스의 부탁을 받고 책을 좀 써주라고 부탁을 받고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지금 어떤 책을 그러면은 어떤 책을 이 라우렌티우스가 써주기를 원했을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아마도 어거스틴의 이 글을 보아서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혜. 그러니까 라우렌티우스는 이 법률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송사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 뭐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그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문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남을 법률적으로 도와주려면 지혜가 풍부해야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한테 변호를 맡겼다가 혹은 자문을 구했다가는 송사에 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은 법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지혜로워야 한다 이거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이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대답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자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라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혹시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홍복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서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은 돼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하튼 이 신망의 편람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었고요.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이다라고 하는 삶 혹은 생명. 근데 모든 그 생명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이 에너지 없이는 어떠한 그 생명체도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은 기가 넘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족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과제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부족한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넘치는 에너지를 아시려면 5살짜리 손자나 어린아이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뛰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래층 그 아저씨가 힘들어 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뛰거든요. 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한 걸 어떻게 획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넘치는 것이 있을 때 넘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 에너지를 획득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획득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지혜까지 필요하냐? 가치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지혜라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했는데,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거든요. 시간 관리.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다른 사람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요. 하루에 24시간은. 그러니까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 모든 그 관리를 잘하는 건데요.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이 왜 철학을 공부했는가? 바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면 왜 철학을 공부했는가 할 때 그 철학을 이제 어원을 보면은 필로소피아, 필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그리고 소피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합해서 필로소피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필레인은 헬라어로 사랑한다는 뜻인데 어떤 사랑인가? 친구로서의 사랑, 우정 혹은 우애를 말합니다.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 이유가 지혜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젊은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지혜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아마 그거 있죠? 예. 거기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해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있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또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경,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필로소피아가 헬라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잖아요. 필레인 헬라어, 소피아도 헬라어. 그러니까 철학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서양에서는 그리스거든요.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인,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철학 공부를 좀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철학 공부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철학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구한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런데 유대인과는 달리 뭘 구했는가? 지혜를 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인들을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지금 특히 서양에서 가장 일찍이 철학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물론 동양의 뭐 공자라든지 뭐 인도에도 인도 철학이 고대에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서양 철학처럼 그렇게 발달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중국이 요새 공자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걸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이 그래도 뭐 세계에서 문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14억인데 우리 남한은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남한과 북한은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사실은 꼼짝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교사도 말이죠. 중국은 크리스찬이 1억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1,00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1,000만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것을 하나 본다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아직도 공자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쓴 분도 있어요. 저 밑에 남쪽의 교수님이거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공자 뭐 아카데미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세계에서 G2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한국이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금방 세계에서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한국은 비록 이제 인구는 적고 나라는 작지만 결코 중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떨어지냐? 한국이 동양에서 제일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한국이. 그것도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필리핀은
기독교가 많긴 하는데 카톨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은 개신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이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서양의 중요한 사상이 함께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그 중요한 사상이 들어오는 건데 헬라 사상과 그리스 헬라 사상과 그다음에 로마의 그 라틴 문화, 남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문화가 함께 같이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각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는 겁니다. 하여튼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없이 그냥 헬라 문명만 계속이 유럽에서 됐다면 유럽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명이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몰락을 하게 될 즈음 언제 몰락하느냐면요. 클레오파트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지금 프텔로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때 독을 마시고 자살하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하여 사실상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끝나요. 물론 그 이후도 약간 이제 여진이 남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대에 뭐가 나타나는가? 기독교가 등장한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전하는 기독교가 발상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역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하여 전해진 그 히브리적인 사상. 그러니까 많은 어떤 교수님들은 히브리적인 것만 좋다. 왜? 유대인들이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물론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근데 아무리 유대인이 훌륭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훌륭하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혹시 월가를 지배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적인 것이 왔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헬라적인 것이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 함께 같이 합해지고 거기다가 라틴적인 것이 세 개가 함께 같이 갑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인 것, 헬라적인 것, 라틴적인 것을 묶은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적인 전통도 살아나고 헬라 사람들의 그 헬레니즘의 전통도 살아나고 그다음 라틴 사람들의 그 라틴주의도 살아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그 어거스틴을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어거스틴은 지혜에 관하여 생각할 때 항상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였어요. 이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약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거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어거스틴도 이러한 그 바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바울의 말씀과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분명히 주변 머리가 보이네요. 그렇죠? 아까 어거스틴은 분명히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변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 이후의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주변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13세기 사람입니다. 13세기 사람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던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한자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철학자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냥 그렇게 되겠죠. 그 철학자님이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예. 저 슬라이드를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밑에가 자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에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2층 신학이라고 합니다. 2층 신학. 1층은 자연이고 2층이 은혜다는 거예요. 1층 자연, 2층 은혜. 그래서 2층 신학이라고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왜 1층을 자연이라고 했느냐?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만 공부를 해도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몰랐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했거든요. 부동의 원동자. 당신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 원동자, 다른 존재들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부동의 원동자.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방 철학자고 헬라 철학자인데 그 옛날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유대교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유일신을 알았다. 그러니까 자연만 가지고도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연은 영어의 nature, 자연은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양심. 그러니까 네이처, 영어의 네이처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연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또 사전을 찾아보시면 본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본성. 근데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 두 번째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도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양심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 지금 고대 철학자들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생각,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제 황금률이 있는데 황금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적극적인 혹은 능동적인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능동적 황금률 말고 혹은 소극적 혹은 수동적인 그런 황금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네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당하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인간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죠. 남한테 해를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남에게 해를 받고 싶지 않거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혹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거든, 당신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것이 소극적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극적 황금률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꼭 헬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되겠죠. 예. 완전히 이제 상대방의 피해가 가든 말든 나만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남이 자기에게 피해 끼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조차도. 이해가 되죠.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자연법, 이걸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모든 민족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연, 그래서 자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연만 가지고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층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층만 되는 것이고 2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2층은 뭐냐? 뭐까지 알아야만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토마스 아퀴나스뿐 아니라 대부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적어도 19세기 중엽 혹은 초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부분 다 인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니체가 쓴 책 가운데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즐거운 학문. 번역이 한국말로 돼 있어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는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신을 죽였다. We have killed God.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 정도 표현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는 말까지 사용을 그러니까 이 19세기 철학자 아닙니까? 독일에. 그러니까 지금 19세기 중엽 이후는 이런 무신론 내지 허무주의라고 하는데요. 무신론 내지 허무주의가 서양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에 빠지든지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거죠. 허무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존재까지도 안 믿어요. 진리가 존재하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상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더 이제 그것이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프리메이슨 같이,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죠? 이 프리메이슨 같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만 종교냐?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타종교, 불교도 있고, 뭐 다른 도교도 있고 다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만 유일하고 절대적인 종교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어거스틴은 이 진정한 종교는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종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이제 한번 또 읽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형 님께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그 두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진정한 종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참된 사랑,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 썼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십자가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봉사, 섬김과 희생과 헌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고,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참된 종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는 입에 발린 소리란 말이에요. 입에 발린 소리고, 진짜 순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어요. 저분은 프리드리히 쉴러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쉴러, 이것도 읽어주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종교야 오직 너만이 한 화관의 겸손과 능력의 두 종려 가지를 함께 엮었구나. 십자가의 종교야 오직 너만이 한 화관의 겸손과 능력의
두 종려 가지를 함께 엮었구나.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실러는 19세기 초,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철학자고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종교에 대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 화관,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대부분이 다 화관이었어요. 그래서 왜 썩어질 면류관, 썩는 면류관이란 말을 했냐면은 화관은 오래되면 시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속이나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썩지가 않겠죠. 그런데 화관은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할 수가 있어요. 종려 가지 뭐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이 한 화관에 겸손과 능력의 두 종려 가지를 함께 엮었구나. 그래서 겸손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교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죠. 십자가는 겸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근데 겸손한데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십자가의 종교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신학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차가운 이성으로만 하는 신학이 아니고 이 불타는 사랑으로 혹은 뜨거운 가슴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의 180쪽을 보시면, 책을 갖고 계시죠? 180쪽을 보시면 밑에서 이제 각주 빼고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한번 또 거기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큰 열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기 원하였다.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열심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혹은 가슴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지식을 위한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봉사하는 학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릴리준, 영어로 릴리준 하는데 이 종교로 번역되지만 원래 그 릴리준의 원래 뜻은 신앙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려고 한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고 이제 큰 열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기 원하였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옆에 181페이지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어차피 181페이지. 오늘날은 거기. 오늘날 릴리기오는 보통 종교로 번역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에 있어서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책을 140권 이상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학문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위하여,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의지, 정열, 패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요, 이제 여기에 또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하실 때도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뜨거운 가슴,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좋은 대학, 좋은 과만 나와야 된다. 월급 많이 받는 데만 가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좋겠으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죠. 과정이고 수단이지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에 학문이 학문으로서의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이 이성으로서의 빛을 발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예.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원래는 4시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4시까지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심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조금 휴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어요?